오늘은 법구경에서 바후뿌띠까 편입니다. 바후뿌띠까는 자식들의 말만 믿고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지만 이후 자식들의 태도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불교에서는 세 가지 탐, 진, 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집착, 성냄,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이 중 이 일화는 집착, 그 중에 자식에 대한 집착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후뿌띠까 일화 외에도 두 편의 이야기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잘 들어보시고 많은 이로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정중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사와티라는 도시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와 아들, 딸 14,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직접 모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몫을 받고 싶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할까봐 걱정하셔서 재산을 물려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계속해서 간청하자 어머니는 결국 그들이 자신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 믿고 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몫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준 어머니는 큰아들의 집으로 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며느리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두 몫이라도 주신 것처럼 우리 집에 와 계시는군요. 그녀는 점점 어머니에게 불만을 표출했고 어머니는 큰아들의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갔지만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모든 아들들의 집을 돌며 지내려 했지만 어느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들의 집을 찾아갔지만 딸들조차도 어머니를 오래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어머니를 구박하며 냉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은 어머니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비구니가 된 후에도 그녀는 자녀가 많다라는 뜻에서 바후뿌띠까라고 불렸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바후뿌띠까 비구니는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나의 남은 인생을 오직 수행에 전념해야겠다. 그녀는 밤을 새우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법을 실천하며 정진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그녀가 밤을 새워 수행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빛을 발하시며 그녀 앞에 계신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설법하셨습니다. 설사 100년을 산다 해도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바후뿌띠까 비구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깊이 깨달음을 얻었고 마침내 진정한 평온과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로서의 마음이 잘 읽혀지는 일화입니다. 지금까지 좋으셨다면 생각나는 분들께 공유를 통해 공유 선업을 쌓으세요. 시대를 불문하고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자식의 사랑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부모님의 고마움을 느끼고 부모님께 잘하고 고마워하는 자식들도 있기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70대 중반의 이순자 여사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채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홀로 자식들을 위해 가게를 운영하며 모든 것을 바쳐 키워냈습니다. 아들 둘, 딸 둘. 그녀는 자식들이 성공하기만을 바랐고 자신은 그 뒷바라지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자 이순자 여사는 기쁜 마음으로 재산을 모두 정리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가게를 팔고 집을 정리하고 통장에 마지막 돈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한테 기대세요.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큰아들 집에서 불편한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애들도 크고 집이 좀 좁아요. 작은 아들네 집이 더 넓으니 거기로 가시는 게 어때요? 이순자 여사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작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맞벌이 하느라 애들 돌보기도 힘들어요. 누나 집이 한가하니까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는 결국 큰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큰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어머니가 오시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작은 딸마저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육아에 바빠서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주었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기댈 곳이 없어진 이순자 여사는 결국 조그만 고시원 방 하나를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준 대가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기댈 곳은 오직 나 자신뿐이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이순자 여사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녀는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삶을 스스로 채우며 살아갈 것이다. 이순자 여사는 차분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내용을 음미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바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들어보시고 본인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세의 박성준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20대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30년 동안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그는 수십억 대의 자산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구나. 내가 겪었던 고통을 주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 고급 승용차, 넉넉한 통장 잔고. 그는 어릴 적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올 때도 아빠는 바쁘니까 엄마한테 가서 보여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가자고 할 때도 여행은 무슨 돈 벌 시간도 부족한데?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조금만 더 벌면 그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되겠지.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정도 위기는 문제도 아니야.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투자했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나에겐 가족이 있잖아.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가족의 위로가 아니라 텅 빈 집과 한 장의 쪽지였습니다. 성준 씨, 우리는 이제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돈이 전부였겠지만 우리는 아니었어요. 잘 지내세요. 아내와 아들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쫓았던 것이 결국 이런 결말이었나? 돈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구나.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는 조용한 산속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절에서 한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쫓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랜 시간 물을 움켜쥐려 했던 것이 아닙니까? 물은 손으로 움켜쥘수록 빠져나가고 오히려 손을 펴면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걸까? 가족, 사랑, 행복, 모두 내 손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간 것이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전화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쫓다가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화두를 던져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집착에 대한 말씀 10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음미해 보세요. 일체의 집착을 끊고
욕망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을 지닌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근심이 없다.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과 같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러나 욕망을 초월한 자는 흔들림 없는 큰 산과 같다. 세상은 덧없는 것, 괴로움이 가득한 것, 그리고 무아인 것을 깨닫고 집착을 버리는 자에게 괴로움은 없다. 탐욕과 집착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우며 마치 새가 허공을 가로지르듯 걸림없이 살아간다. 욕망을 따라가는 자는 물살에 휩쓸리는 조각배와 같고 욕망을 벗어난 자는 평온한 강가의 선나무와 같다. 슬픔과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을 버리면 슬픔도 두려움도 사라진다. 집착을 끊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는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마치 거미가 자신이 친 그물에 걸려들 듯 집착에 사로잡힌 자는 스스로 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을 속박하는 줄을 끊고 집착에서 벗어난 자는 마치 새가 우리를 벗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듯 자유롭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